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인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텔레비전 토크쇼에 이 이름을 딴 오프라 윈프리 쇼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토크쇼 가운데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아주 대단한, 그리고 미국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좋아하는 TV 방송인으로 뽑힌 흑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뽑힌 그러한 여성이에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로부터 고수익 유명인 1위에 오른 그러한 여인으로서 그의 연수입이 2012년도 한 해 동안 기록된 바에 의하면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72억 원의 한 해 동안 수입을 벌어들인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미국의 여성 가운데 유력한 여성으로 그렇게 소개돼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적인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는 1954년 1월 29일 날 미국의 미시시피 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6살 때부터 그의 할머니의 손에서 그는 자라게 되고요. 그가 이 청소년 시절을 보낼 때에 그의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또 마약에 빠지는 등 아주 불우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처를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뭔가? 그는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그가 밝히고 있는데, 4가지로 그의 삶을, 실패를 또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걸 보면 첫째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는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는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는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모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또 그에게 더하여진 축복을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받은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난, 역경, 실패에 그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실패의 모습, 그것이 도리어 그의 인생의 삶을 더 나은 성공의 기회로 디딤돌로 이끄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해석하므로 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성공적인 사람이 된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론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역경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이러한 실패와 역경을 어떻게 승리로, 성공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실패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거울 삼아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 전쟁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하나하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며 헤쳐나가는가라는 것을 소개해요.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한 번도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근데 단 한 번 전쟁에서 실패한, 물론 다시 승리했지만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 7장, 8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쟁을 한 것은 여리고성,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전쟁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번도 성이 정복당해 보지 아니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을 정복하는데 그것은 아이성을 만나요. 근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2-3천 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별거 아닌 보잘것없는 성을 그들이 전쟁을 나갔다가 그들의 생각과 예상과 다르게 대패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 패한 이후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이 여호수아 8장인데 다시 재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성을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 성공, 승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이 전쟁에서 왜 패했는가? 패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왜 패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승리하고 성공했는가? 이 승리의 이유를 살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패를 거울 삼아 승리하는 신앙 안에 성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아이성을 공략했다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호수아 7장은 오늘 이스라엘이 아간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전쟁을 하러 갔다가 실패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실패한 이유를 첫 번째 1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너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의하는 말씀을 소개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들여라.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은 살려두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무 것이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안 되고요. 생명은 다 죽여야 되고 그리고 물건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취하여 자기 장막 속에 숨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범죄라는 것, 오늘 7장 1절에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이 범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의 말의 뜻을 살피면 이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거역하였다, 배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배반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그가 어떻게 범죄했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랄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탐내어서 가졌나이다. 오늘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실패의 원인인데, 그것은 내 욕심을 따라, 내 탐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탐심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 욕심, 탐심이에요.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가 뭐냐? 아이성의 실패의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를 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를 때 실패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으로 가장된 뱀이 유혹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 되어지리라, 탐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욕심, 내 탐심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 말은 아이성을 전쟁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성은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보잘것없는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정탐꾼의 보고대로 아이성을 여호수아가 군대 3천 명을 동원해서 전쟁하게 해요. 근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말아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전쟁하기 앞서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한 번도 정복당해보지 않은 성, 여리고성은 이중성으로, 성벽이 둘로 돼 있어 이중성벽으로 한 번도 정복당해보지 않은 초롱성 같은 성인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대로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제7일째는 7바퀴 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승리의 역사예요. 그들이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여리고성이 배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기억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자기들의 군대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이성은 2-3천 명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작전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군대가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함으로 승리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아이성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다가 실패하고 만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교만함이 실패의 원인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내 힘이 드러나고 내 지혜가 드러나고 내 능력이 크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짐을 알고 겸손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함으로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패가 승리로 성공으로 바뀌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을 칠 것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는 그들이 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이 첫 번째 실패와 두 번째 이 승리하는 사건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데,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을 첫 번째 그들이 전쟁하러 나아갈 때와 여호수아 8장에 두 번째 아이성을 전쟁하러 나갈 때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 오늘 첫 번째 전투의 내용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정탐꾼을 보냈다가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나갔다가 패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8장 1절에 두 번째 아이성의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아이성을 칠 것을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왜 어떤 것은 실패하고 어떤 것은 성공하고 승리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함께 나아갈 때는 승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진행하지 않을 때는 실패하고 패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이성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아이성의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군대의 무기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전쟁을 치렀느냐라는 것이 실패와 승리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그들의 인생의 삶을 사느냐, 여기에 실패와 그리고 승리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면은 실패하고 어떤 면은 어떤 것은 승리하느냐라는 것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끼리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를 나아가느냐가 실패와 승리의 이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모든 좋은 완전한 것이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의 모습은 실패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이성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 두 번째 아이성에 전쟁하러 나가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라고 그들에게 용기와 하나님을 신뢰함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아이성의 실패를 가져다 오고 다시 실패한 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실패한 것을 다시 도전한다?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요새 유행하는 말로 트라우마가 뭐예요? 상처로 우리에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상처가 다시 부정적인 회의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걸 다시 도전하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패했던 기억이 경험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실패하고 실패한 성읍을 다시 전쟁하라 할 때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우리가 패하면 어떡하지? 지난번처럼 우리의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패와 두려움에 큰 용기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기신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투에 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의 능력을 따라서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너희가 이 전쟁에 나가는 승리케 하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이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위대하신, 높으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누구나 봐도 다윗이 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용기 있게 골리앗에게 나갑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가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나갔다가 실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보이는 환경과 조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이성에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느냐?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한 거다. 오늘 두 번째 아이성의 전쟁에 나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실패를 넘어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데 승리의 원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 비슷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할 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승리케 하는, 성공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는지를 가장 지근 거리에서 경험하고 본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 그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음을 극히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의 삶의 실패를 넘은 승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지켜 행하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첫 번째 실패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아간의 범죄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것,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모세를 대신하여 세울 때도 말씀하시고 다시 아이성의 두 번째 실패한 것을 승리케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 승리를 소개해요.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배반하는 것, 내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 따라 사는 것,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들이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 의지하는 교만이 그들을 실패로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실패를 바꾸어 승리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했어요. 똑같은 전쟁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행하느냐, 여기에 실패와 승리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했어요. 내 능력, 내 지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의 환경과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실패가 승리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실패가 승리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